능력보다 나은 겸손, 능력보다 나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약점을 뛰어넘습니다. 가정의 약점, 내 신체적인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으면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상처를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편견이 뭐겠습니까? 치우칠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철학, 개똥 철학인데 여러분 옛날에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혈액형이 각자 다르잖아요. 목사님 B형이에요. B형인데 옛날에 이런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B형 남자는 참 재수가 없다.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한동안. B형 남자는 참 인기가 없다. 그거 누가 만든 생각이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나 B형이고 유재석 B형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유재석이 B형이고요. 여러분 혈액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에요. 가수 B 알죠? 가수 B. B가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승태가 가수 B 만나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B한테? B형 그래야겠지. 농담이에요. B형인데 죄송합니다. 형영찬 선생님의 영어 이름은 영찬이 형. 다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편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마다 직업이 좋아야 돼. 뭐 돈이 많아야 돼. 그건 수단이에요. 이거 뭐 마이크가 뭐예요? 마이크는 수단이에요. 목소리가 잘 울리게 하려고. 근데 이 마이크를 보면서 이 마이크야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마이크 막 집에 막 배구자 마이크 막 재워줘. 우리 애기 마이크.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돈은 수단이에요. 근데 돈 가지고 맨 아이고 이놈의 돈 좋다 좋아. 직업은 수단이고요. 대학교도 수단이야. 초등생 중에 이번에 진짜 어리석은 애가 있어. 뭐 의대 간다고 초등생이 하루에 17시간을 공부한대. 24시간 중에 17시간 공부하면 잠은 언제 자? 언제 밥 먹어? 언제 전도해? 언제 예배해?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대학교가 자기 인생에 행복을 주는 줄 알아. 의대 가면 행복? 말이 안 되는 그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행복은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예배 드릴 때 주어집니다. 예배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행복은 믿음 있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고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썰렁한 유머가 있어요. 50대쯤 보이는 버스기사님과 어떤 비슷한 나이의 승객분이 말다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분한테 누가 시비를 건 거예요. 승객이. 근데 승객이 아주 못된 말을 했습니다. 말다툼하다가 승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평생 버스기사나 해라. 싸가지가 없어. 그랬더니 이제 많은 승객분들이 기사님 보면서 불쌍하다. 어떡해. 기사님이 이제 마음 아프겠구나 했더니 기사님이 또 되받아친 거야. 그 말 함부로 한 사람한테 기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참 저주 같은 말을 퍼붓고 있죠. 누가 이긴 걸까요? 둘 다 진 거예요. 버스기사나 해라? 여러분 버스기사가 그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직업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편견이죠. 그리고 뭐예요? 너는 평생 버스나 타라? 차 없으면 불행한가? 목사님 차 없어요? 나 불행한가? 아니에요. 걸어다니니까 근육만 생기던데 잘 되던데 오히려 몸 건강해지던데 지하철 타고 1시간씩 신방도 가야 되고 건강해지던데 뭐 차만 타면요 나중에 노년에 힘이 없어. 맨날 보조기 메고 다니고 끌고 다녀야 돼. 차 맨날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정한 행복, 내가 세운 편견, 직업이 좋아야 행복하다. 뭐 대학이 좋아야 행복하다. 집이 좋아야 행복하다. 그 세상이 만든 기준이에요. 복음은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 봤는데 하늘에서 짐승이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려는데 부정한 짐승 못 먹습니다. 3번 거부했어요. 갈등했는데 환상 없어지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따라가라. 베드로가 설득됐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뭐예요? 내 편견이 깨지고 설득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은 맨날 이래서 안 돼요. 맨날 뭐 때문에 안 돼요. 맨날 핑계대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설득되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오늘 2가지 메시지인데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단순한 말씀. 겸손이 능력이고 단순한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함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방문했는데 갔더니 베드로가 들어서는 순간에 고넬료의 집에 사람이 가득해요. 베드로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고넬료가요 사람들이 무지무지 초대한 거예요. 말씀 듣겠다고. 여기서 교훈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 불러 모은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원을 안 할까? 기도하면 준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준다니까요. 주신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믿음 없으니까 맨날 빈곤하게 사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맨날 가난하게 사는 거야. 우리 암송대회가 좀 있으면 하죠. 암송대회 하면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암송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나는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은 파워가 있다. 말씀은 나의 심장을 관통해서 말씀은 저의 날성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는요 암송대회에 도전한다니까. 근데 믿음 없는 애들은요 그거 왜 해요? 나 그거 관심 없어요. 지 안에 믿음이 없는 것도 모르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물론 너무 어려가지고 암송이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도전해보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은 왜 남에게 베풀지 못할까요? 없어서요? 아니요. 내게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운다는 건 못 믿으니까 못 베풀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교회 근처에 어떤 콩나물 국밥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국밥집 맛있거든요.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아침밥 안 줄 때, 코로나 때 거기 가서 아침밥 많이 먹었는데 콩나물국이 맛있어. 근데 원래 콩나물 국밥집 콩나물국이 맛있으면 반찬은 조금 적당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국밥이 맛있으니까 반찬은 대충 할 수 있는데 거긴 묘한 게 김이 너무 맛있어. 반찬에 김을 부신 거를 한 통을 준비해놔. 한 테이블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남전도회 분들하고 같이 가면은 그거를 무지무지 다 한 통을 다 비워버려. 아예 맛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김을 다 없애버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사장님이 얄미워하고 김을 뺄까? 안 빼요. 끝까지 막 퍼줘. 퍼줬는데 거기 너무 잘 돼, 장사가. 낮에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침도 장사가 잘 되고 막 퍼줬는데 되고 있어.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주는 자에게 주는 복이거든요. 김도 싸구려 안 써요. 좋은 거 써. 아니 콩나물 국밥집에서 김 좀 싼 거 쓰면 어때? 제일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편의점 갔더니 삼각김밥인데 김밥이잖아. 김밥이 맛이 없어. 김에서 냄새가 나. 여러분 경험해봤죠? 김밥인데 김에 맛이 없어. 그러니까 안 사 먹지. 근데 거기는 콩나물 국밥집인데 김을 너무 좋은 걸 써. 손님들이 감동을 받아. 야, 이거 다 긁었는데도 또 나오고 막 퍼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어요. 남을 위해서 뭐 헌신할 거 있으면요 막 퍼줘. 그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 부어주고 계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그냥 다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영화 1990년도 영화 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영화 참 재밌는 영화예요. 이제 은퇴를 앞둔 어떤 형사가 주인공이에요. 버트라는 사람인데 그 형사가요 형사 생활을 너무 대충했어. 경찰을 너무 대충했어요. 월급이나 월급 나오는 날만 좋아하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연금 받을 생각만 해. 말년 경찰인데 어느 날 이 경찰에게 건강검진 보고서가 날라왔는데 다른 사람 거하고 뒤바뀐 거야. 본인은 건강한데 다른 사람 건강검진 보고서가 자기 거랑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 암 말기야. 자기는 건강한데 보고서가 바뀐 거야. 자기 거 보는 순간 남의 게 자기한테 온 거야. 내가 암 말기. 의사가 그러는 거야.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요 정신 번쩍 나는 거야. 그동안 경찰 대충 했거든요. 범인 잡으러 가다가 PC방 가고 범인 잡으러 가다가 놀러 다니고 대충 살다가 그 경찰이 정신 번쩍 났어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자기 인생을 돌아보더니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을 사랑해줘. 집에 가서 막 사랑을 하고 대화를 해. 그리고 이제 곧 퇴직하잖아요. 이제 곧 퇴직하는데 퇴직하기 전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순직이 뭐냐면은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요 그게 순직이야. 그럼 보상금이 30만 달러 한 4억 정도가 보상금 나와. 그때 이 경찰이 순직하려고 어차피 얼마 안 남은 거 어차피 암 말기인데 뭐 그냥 가족들이 해서 나 죽어버리자 해서 순직하려고 갑자기 목숨 걸고 경찰 잡으려고 해. 범인 잡으려고 해. 근데 이상하게 안 죽어. 죽으려고 해서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또 살아나. 그리고 어느 조직의 보스를 아주 잔인하게 유명한 조직의 악당을 잡으러 갔는데 조직의 악당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얼떨결에 체포했어. 조직의 두목을 얼떨결에 또 체포해. 또 포상을 받고 죽으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살아. 묘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침 박수 받고 있고 아주 위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건강검진 보고서가 바뀐 걸 또 알게 된 거예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에 이래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죠? 초등생 중에도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뭐 여기 인천 쪽인가? 엄마하고 어떤 아이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차가 턴하다가 사고로 둘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명심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맨날 공부한다고? 의대 준비한다고 17시간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돼지면 어떡할 거야? 믿음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대충 살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배를 그따위로 드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생각하면요. 대충 예배 못 드려요. 뜨겁게 찬양하게 되고요. 주님 오늘 당장 예배 드리고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전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달라질 거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가 보석이 뭐 할 거예요? 남은 일주일 동안 뭐 할 거냐고. 야구장 갈래? 아니겠죠. 예배 드리고 전도하겠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면 시안이 뭐 할래? 뜨겁게 예배하겠지. 친구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면 윤하 뭐 할 거예요?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헌신하자 선교하자 하겠죠. 우리 인생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루 살면은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살았습니다. 또 하루 살면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눈 뜨는 게 감사해요. 여기 온 게 감사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 겸손이 뭐라고요?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 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면 예배하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 말씀, 단순한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들려주고 말합니다. 쭉 얘기했더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와, 고넬료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대요. 그 이방인이. 베드로가 깨진 거예요. 야,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다 할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낸 겁니다. 베드로가 편견이 깨졌습니다. 유대인의 뿌리 깊은 교만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왜 올까요? 내가 가진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난 잘할 수 있었는데 생각했는데 고난 당하니까 내가 아무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무력했구나. 고난 당하면 그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죠,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왜 보낼까요? 선교 가면 주는 것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구나. 초등부 캠프 왜 할까요? 캠프하면서 전도하고 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왜 할까요? 거기서 희생을 배우는 거야. 처음엔 어색한 애도 많아. 공동체 생활이 힘들어하는 애도 많아. 그거 깨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내가 깨지는 거예요. 주러 간 것 같은데 내가 변화되고 있어요. 선교지 가서 주러 갔는데 내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잖아요. 말씀 암송. 암송하면요 뭐예요? 뭐 앞에서 발표하고 뭐 자랑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암송하다가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회개하겠구나. 빚진 자 의식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보면 베드로가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죽음과 부활 증거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단순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삶이 단순해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학교 가서 왜 학교 갔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교직장 간 거고요. 삶이 단순해져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1865년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한 여인이 산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길을 헤맵니다. 눈보라가 쳤습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었습니다. 얼어 죽었는데 다음 날 돼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밑에 웅크린 채였는데 그 여인의 팔 안에 아기는 살아 있었어요. 그 여자는 죽고 아기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눈보라가 치니까 그 여인이 아기가 얼어 죽을까봐 자기 옷을 아기에게 하나씩 덮어준 거예요. 외투를 덮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티셔츠를 덮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벌거벗게 되고 아기에게 모든 옷을 다 덮어준 거예요. 아기는 살고 눈보라 속에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입양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듣습니다. 니네 엄마가 너 살리려고 추위 속에서 옷을 하나씩 벗어줬단다. 그래서 네가 산 거야. 그 아이는 그걸 잊지 못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날 건졌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태해질 수 없었어요. 게을릴 수가 없어요. 게을러질 때마다 우리 엄마. 게을러질 때마다 우리 엄마. 게을러질 때마다 눈물 속에 우리 엄마의 그 사랑. 나 살리고 엄마 죽었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충성도 하고 이 사람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제34대 수상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이에요.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을러질 때 엄마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빚진 자 의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대충 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목숨 걸어서 살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열등감을 느껴요? 예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니까 맨날 위선자 되는 거예요. 겉으로 자랑질하고 포장하고. 예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니까 뭐 너 니네 집 몇 평이니? 너 니네 아빠 뭐하니? 그따위 거에 관심 갖는 거 왜 그래요? 예수님을 배부르지 않은 거야. 언제나 예수님으로 부유해지면 우리 어떻게 돼요? 빚진 자이시.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 빚진 자 의식이 사도 바울 만든 겁니다. 결론, 겸손한 마음 가십시오. 최고의 능력은 겸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리고 단순한 말씀 힘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시죠.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길.